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 찬양해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에서 높일 분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우리 박수면 찬양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주 오직 우리 주님. 아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에 나아갈 건데요. 이번 찬양은 중동부에서는 처음 해보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에 가사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오늘도 건강하게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방학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남은 학기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야 할 말씀 빠짐없이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36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봅시다. 허리를 펴고. 여러분, 목사님이 너희들을 맞이하는데 왜 이렇게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나 했더니 내일이 개학이라면서 그리고 심지어 개학한 친구가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 주아가 승리자야. 주아네 학교는 목요일날 개학을 한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학기가 시작했으니까 힘을 내서 학교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신기한 신조어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또 신조어가 아니더만. 이게 나온 지 좀 됐는데 뭘 들었냐면, 화면을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좀 이게 모른 채 하시고 읽어볼까요?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나 이거 처음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이럴 때 쓸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이 미용실에 갔어. 그랬더니 미용실 아줌마가 어떻게 잘라줄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앉으면서 알잘딱깔센으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대요. 뭐 좀 알아들으시겠나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오늘 선생님 오늘 분반 공부 좀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기다리셔서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기다려봐, 내가 알잘딱깔센, 나도 어렵다, 알잘딱깔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많이 사용한대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알은, 자, 알아서, 잘 읽어볼까요? 시작.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라는 말. 니네 사용하니 이거? 이걸 사용해? 이 어려운 말을?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분반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오늘부터 설교를 알잘딱깔센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려워. 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길게 하지 않고 하지만 집중 있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오늘 말씀 한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네, 좋아요. 목사님이 얘들아 사모님하고 데이트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막 꽁냥꽁냥 할 때 이제 막 보면 볼수록 좋을 때 있잖아.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딱 데이트를 하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이제 목사님 사모님 어머님과 그때 목사님이 이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 어머니, 제가 키는 작지만 마음의 키는 큽니다. 이랬더니 아유 어머니가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셔가지고 목사님이 지금도 이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아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되게 작고 초라하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두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고 신앙생활 잘 하자고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다짐하고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 받고 중학교 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목사님의 삶이 어땠을까? 가서 막 엄청나게 변했을까? 아니야. 갔다 와서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했지만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그 맨 앞자리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울면서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목사님이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 시험 봤죠? 네. 목사님도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목사님 마음 먹으면 뭐든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나왔어. 근데 그때는 너희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때는 약간 비인격적이라서 그 시험 성적을 이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붙여놔서 목사님이 가서 봤단 말이야. 근데 웬걸 목사님 평균이 8점이나 오른 거야. 안 믿는 눈치지만 8점이 오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야 진짜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래서 야 그래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얘들아 자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으면 계속 확인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지. 목사님도 화장실 갔다가 또 가서 또 봤어 성적표를. 근데 내가 8점이 오른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친구의 성적을 목사님이 보고 착각을 한 거였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4번이라면 그 친구가 5번인데 5번 친구의 성적을 보고 내가 나 성적 올랐구나 평균이 8점이나 올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화장실 갔다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쉬는 시간에도 공부했단 말이야 그때. 근데 애들이 내 성적을 봤을 거 아니야. 얘 막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이 그대로야. 얼마나 창피해. 목사님이 내가 진짜 작고 초라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드온. 기드온도요 얘들아 자신이 작고 초라하다고 느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자 15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냥 고통도 아니고 아주 가혹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소출을 얻으려고 하면 옆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그 소출을 바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동굴이나 이런 데에 숨어서 막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혹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마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줘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그치, 얘기했어. 마스크로 눈으로 얘기했어.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얘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오늘 대답은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제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는 므낫셋 그 지파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하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말이 3학년, 이 기드온의 말이 내가 원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소위 겸손을 좀 떨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겸손한 척을 한 걸까? 아니면 진짜 기드온의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우리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의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큰 소리로 한 번씩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11절 시작. 아비엘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목사님을 보세요.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인데 그 말이 사실이냐는 거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원래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거죠. 포도주 틀은요, 넓을 필요도 없고 높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기드온이 넓은 타작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웅크리고 했다는 것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빼앗길까 봐 걱정돼서 숨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기드온은 전쟁을 하기에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겁쟁이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끌기에는 너무나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기드온은 나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얘들아,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우리 집안은 여러 집안보다 극히 약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얘들아, 혹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아나요? 자기 효능감, 이 말을 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자존감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 자기 효능감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졌어. 엄마가 뭘 이렇게 시켰어. 이것 좀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정명아, 내일 다음 주에 기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명이가 할 수 있습니다. 저 기도 잘해요.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 한번 기도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기도요? 저 못하겠는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얘들아,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야. 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이겨낸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막상 어떤 일이 주어지면 두려워합니까? 오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 얘들아? 기드온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봐, 구원해서 나한테 다시 인도해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 대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봐.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 스스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애들 이미 게임 끝난 거지 뭐. 아무리 실제로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 기도원은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도원이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봐봐. 너희들에게 질문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꼴이 된 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 전에 너네들이 잘못을 했다는 거지. 기드온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소준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이 겸손하려고 했던 말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기드온은 실제로 작고 초라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 한번 볼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저 기드온, 야, 진짜 믿음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기드온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겁이 많은.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의 말씀 성경을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얘들아, 기드온이 두 가지의 놀라운 말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강한 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강한 용사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용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기드온이 강한 용사입니까? 아니죠. 겁쟁이고 영적 분별력도 없고 나약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용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내 자신이 초라할 수 있어요. 그지?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 진짜 그게 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실제로 내가 초라할 수 있어. 내가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어. 하지만 세상에서 강한 용사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언제 부르심을 받았지? 왕자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초라한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약간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함 알지? 전라도 말.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이에요.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다윗에게도 치부가 있죠. 뭐예요?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내가 초라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초라한 인생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믿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래도 세상에서 강한 용사로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이 있어. 어디에서 판별이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정말 중요해. 목사님 한번 볼래?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강한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그냥 추상적으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힘들 때도 많았고 좌절할 때도 많았고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붙잡는 말씀.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넘겨주세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목사님이 신학교에 처음 갈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두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아니 실제로 초라할 때 목사님은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실제로 초라할 수 있어. 내가 처한 상황, 내 가정이 실제로 작아 보일 수 있어. 사실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강한 용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 자신이 한없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계약했다는 아주 어두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보다도 멋지게, 누구보다도 힘차게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실제로 나의 삶이, 내 모습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에서 강한 용사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며 드리며 섬기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중등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중학생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때때로 답답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하고 두렵고 하나님, 사방이 막힌 듯 너무나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친구들 하나하나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음성 느끼고 깨닫고 힘을 얻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작은 그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꿈 꾸며 세상의 그 꿈 다 이루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상하고 아픈 마음 친구 대신 주님이라 하셨으니 주님이 그 마음 붙잡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눈물 다 닦아주시며 남몰래 흘린 눈물 다 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간증의 눈물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한 용사로 거듭나 일어나 걸어가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위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자교육 다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주제로 9월 4일 주일부터 10월 16일 주일까지 8주 동안 진행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들 뒤에 신청서 있어요. 가져가셔서 아이들에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